식사 후에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한 3분 정도만 늦추어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2층 커피숍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1시입니다. 정한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발제하고 논찬해야 될 순서가 있어서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발표 시간입니다. 민주주의와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우리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분은 명지전문대학 김성수 교수님이십니다. 기독교 윤리학, 공공신학, 법윤리를 연구하셨고요, 독일 보훔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명지전문대학 교목으로 계십니다. 우리 김성수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수 목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부족한 사람에게 연구와 발표 기회를 주신 총회장님과 또 교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공적 책임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이 신앙 고백서와 연결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의 제목은 민주주의와 교회의 공적 책임이고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앙 고백서의 법윤리적 조명, 이렇게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제 논문을 읽어가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서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먼저 보시면, 최근에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윤리적 태도를 교회에서 좀 많이 보여서 사회에 매서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헌, 사회 봉사,
이런 공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죠. 그래서 보다 다각적이고 다채로운 교회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인정을 받으려고만 목표를 갖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공헌 이전에 복음의 영향력을 증진하는 것을 근본 목표로 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목표가 결여된 교회 활동은 일반적인 사회운동과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공적인 노력이 교회의 과제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2021년에 발간한 신앙 고백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아까 이한복 박사님께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는 독자적인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죠. 그런 구축한 신학 체계 하에서 선교 사역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서 전도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부각시켜서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려고 이 신앙 고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근본 목표가 개인의 신앙 형성과 고백을 가능하게 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내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그 우선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서는 신앙 형성에 도움을 주는 건 기본이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실현해야 할 공적 책임의 그런 윤곽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초가 될 만한 그런 언급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성경적, 신학적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의 역할 수행에 기여할 가능성을 이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안에서 이 역할이 구체화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연구는 이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교회의 공적 역할의 기본 노선을 설명하고 이것을 민주주의 안에서 구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지니고 있는 공적 성격과 책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검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교회의 법윤리적 노력의 가치와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화하려고 합니다. 예, 교회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보면 제 발제문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교회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를 신앙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삶을 추구하는 비역사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역사적 공동체라는 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구체화된 형태로 실존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라는 곳은 공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도 자연스럽게 공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 점 때문에 교회는 이 사회 안에, 공적 영역 안에 속해서 사회 구조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공적인 책임을 함께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복음 전파에 주력하는 것을 공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차원의 전도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차원의 복음의 영향력 증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현존 사회 질서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비판적 시각에서 현존 질서를 바라보고 그것을 복음에 부합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노력은 동료 인간들 또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웃 사랑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신앙 고백서는 이런 공적 책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열심히 탐독하면서 보았을 때 그 사상적 단초가 그 내용 안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좀 체계화해 본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복음 전파는 교회의 기본 사명이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보편적인 노력에 해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 전파는 전도 활동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이웃사랑의 행위로 구현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음을 구체화하는 그런 윤리적 노력에 대한 설명이 신앙 고백서 안에 또 위치하고 있죠. 특별히 두 가지 개념에 제가 좀 주목을 해보았는데요. 교회의 가시성과 거룩성 개념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개념 규정이 보여주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존립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이해에 입각해서 볼 때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비가시적 교회, 그리고 유형의 가시적 교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영적 차원의 신자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의 핵심인 믿음은 은폐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비가시적이죠. 반면에 신자와 불신자가 혼재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 차원의 공동체는 시각적으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개념상은 좀 더 확장된 층위에서 보면 교회의 본질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의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가시적 교회는 교회의 형태와 같은 이런 보이는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그러면 비가시적 교회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시적 교회, 이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가 경시돼도 된다라는 말은 또 아닌 것입니다. 이 가시적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본질에 부합하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시적 교회, 이 교회의 형태를 포함하는 이 가시적 교회는 복음을, 이 교회의 본질을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해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당연히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행위로 구체화하는 교회의 윤리적인 노력도 다 이 가시적 교회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웨슬리도 산상정교 해설을 통해서 교회의 가시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분명히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웨슬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인 행위 없이 내면적 신앙에만 집중하면 웨슬리는 이것을 사탄의 흉계가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교회도 세상 속에 위치하면서 소금과 같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 거룩성을 증진하는 것을 과제로 가지고 있죠. 동시에 세상의 빛이라고 또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정체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다 거부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예배만 중요시하고 이 선행이라는 것, 이 행위를 성과가 없는 무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외면하는 태도를 이 빛의 정체성을 은폐하는 태도라고 웨슬리는 설명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태도를 배격하고 이웃사랑을 가시적으로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눈에 보이게 증명해내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앙고백서는 또 이 교회의 가시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거룩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웃사랑의 당위성을 도출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모방하고 따라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겠죠.
웨슬리도 이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했는데 이 거룩성의 근거는 그리스도고 이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몸인 교회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신자와 불신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거룩을 따라서 모든 일에서 거룩하고 비난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이 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웨슬리는 강조합니다. 가시적인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에서는 이처럼 복음 전파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요구를 좀 이곳저곳에서 좀 분산해서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 그 기본 노선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책임은 특별히 민주주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교회 인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는 그 어원이 이 데모크라티아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에 의한 통치를 함축하고 있죠. 그 고대 그리스 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시민의 참여가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정치적인 노력 또 행동들을 권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에게 굉장히 이질적인 제도였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일방적인 지배를 기초로 한 정치 체제에 이 교회가 익숙했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 민주적 성격을 일정 부분 지닌 지파연맹 체제가 유지되기도 했지만 주로 왕정 체제가 큰 발전을 이뤘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인접 국가의 지배를 거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신약 시대에도 이 정치 권력의 위압적인 통치가 일상화되어 있었죠. 이 과정에서 형성된 교회도 고대 중세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군주제의 틀 안에서만 정치 권력을 이해했습니다. 근대 이후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점점 커졌지만 여기에 대한 교회의 성찰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민주주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웨슬리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무지하고 선동에 취약한 대중들에 의해서 중우정치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래한 권위자 왕이 권력을 행사하는 입헌군주제가 이 질서의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웨슬리는 본 것이죠. 그 생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교회는 보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회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죠. 이 프랑스 혁명이. 그래서 기존의 정치 체제와 종교 체계를 배격하는 급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프랑스 혁명 또 그 배후에는 민주주의를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돼서 자리 잡은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 1918년에 이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이 설립이 됐는데 여기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 나치 정권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이어졌지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정치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서구 사회가 계속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교회의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고찰해야 되는 새로운 과제가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일 교회가 1985년에 사회백서를 발간해서 민주주의를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그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평신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잘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독일 교회의 민주주의 백서에
내용들을 이제 56페이지부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 그것이 이 민주주의 백서의 기본 노선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도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기초로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왜 수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단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신학적으로 수용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이 악한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제도 역시도 악한 구조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개선이 불가피한 불완전한 정치 체제죠.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은 종말론적 관점을 통해서도 파악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저주와 죽음의 흔적을 지닌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의에 의한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통치와 비교해서 볼 때 이 현존 사회와 제도는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최종적인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서 개선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개선은 시민의 참여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역시도 시민이기 때문에 이 참여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분명히 성경적, 신학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의 생각이 민주주의를 비롯한 모든 정치 권력을 대하는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준거 틀로 기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바울이 정치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종을 말하죠. 정치 권력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배치하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칼을 가지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역할 때문에 정치 권력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복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정치 권력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정치 권력은 무력을 통해서 악을 봉쇄하고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하죠. 교회뿐 아니라 정치 권력도 복음이 전파될 그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점 때문에 교회가 정치 권력의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고백서도 같은 맥락에서 정치 권력에 대한 존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10계명 제5계명 해설을 보면은 이 5계명이 부모뿐 아니라 모든 권위관계의 유효한 지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권위관계는 신적 근원을 가진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충실함이 요구되죠. 정치 권력도 권위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존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존중은 인용된 이 신앙고백서 140페이지에 인용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디도서 본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복종의 태도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앞선 루터나 바울의 생각처럼 이 정치 권력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교회가 모든 정치 권력에 절대적 충성을 보여야만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 폭압적인 독재 권력, 이런 권력도 다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난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성경은 정치 권력에 대한 충성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사안에 따라서 정치 권력과 대립각을 세웠죠. 정치 권력이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사회 질서를 방치할 때 이 야훼 신앙의 회복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유명한 우선순위의 원칙을 밝힘으로써 정치 권력의 권위를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죠. 요한계시록 13장도 이 사탄의 세력이 되어버린 정치 권력에 대한 투쟁을 주제화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도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이 분명히 하나님의 봉사자인데 자기 고유 역할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 교회가 목소리를 내서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이 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교회의 과업, 이 복음 전파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때 비판을 통해서 그 행동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루터는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경과 개신교 전통 안에는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의 태도와 함께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고백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존중이라는 말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적 충성의 태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 권한을 인정하고 충성해야 하지만 비판적인 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짐으로써 정치 권력의 고유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본 이해를 토대로 교회는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정치적 참여에 힘써야 하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복음에 기초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겁니다. 이때 민주주의 지금 정치 권력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인간의 존중 여부입니다.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인간 존엄성의 개념과도 양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인간 존엄성이 경시되지 않는 사회 구조의 형성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죠. 특별히 이것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 자유 또 존엄성의 근거에서 차별과 소외 없이 대우받아야 하는 동등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신학적 이해와 대비해서 철학적 이해라고 말한다면 이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도 우리 신앙 고백서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아까 강병호 교수님께서도 그 선행 은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선에 대한 지향성을 상실하게 됐죠. 그래서 구원 이전의 인간에게 이 보편적으로 선행 은총이 부여되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칭의와 중생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때 중생을 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영적 차원의 자유로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자유는 침해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근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이해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는 평등에 관한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를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만인 제사장의 특권을 누린다고 말하죠. 이를 통해 볼 때 교회는 평등의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 또 평등에 대한 이해가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데 이것은 철학적 이해와 분명히 상응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는 민주주의를 수용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 충성의 태도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어쩌면 오늘 그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인간 존엄성의 보호가 법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서 법윤리적 성찰이 교회의 공적 과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생겨난 강제성을 지닌 규범이죠. 그래서 법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서 복종의 태도로 법을 대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법은 절대적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타락한 인간을 규율하는 이 잠정적인 규범 체제인 거죠. 법은 절대 완벽하지 않고 잠정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은 복종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윤리적 성찰의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의한 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방금 설명드렸던 그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의 존중 여부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지 여부인 것이죠. 특별히 자유와 평등이 이 법에 의해 존중되는지를 판단해서 이 불의한 법인가 아닌가를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같은 경우에 이런 관심을 전면화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던 1933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잘 아시다시피 전체주의 국가를 추구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간섭을 했습니다. 제국교회라는 일종의 기구를 만든 다음에 기존의 독일 교회를 다 여기다 편입시켜서 교회를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했던 시도를 보인 건데요. 이것이 왜 문제였냐면 사실 교회가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 1555년 이래로 계속 정치 권력의 감독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민주공화국이 생기면서 국가와 분리됐어요. 자유를 그때 얻었습니다. 법적으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직과 기구에 대한 자율성을 그때 비로소 얻은 건데요. 자율성을 얻고 한 15년이 지난 뒤에 다시 히틀러가 교회를 정치 권력의 그런 주관 아래에 있는 기구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보네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치 정권이 법률화한 이 아리안 조항을 굉장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보네퍼는 이 아리안 조항이 그 핵심이 이건데요. 유대계 혈통의 공직 또 목회직을 금지하는 것을 법률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먼저 이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법률로 제한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닌 독립성을 침해한 겁니다. 교회의 내부 질서가 법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교회 자유가 훼손된 것이죠. 또 이 법률은 유대계 목회자의 사역을 금지함으로써 특정 인종과 집단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교회와 사회 구성원인 유대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건데요. 그래서 아리안 조항은 간단히 말해서 교회의 자유와 유대인의 평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보네퍼가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할 가치로 이 자유와 평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교회가 주목해야 될 법윤리적 판단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의 보장은 교회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하지요. 루터가 교회를 정치 권력의 한계로 규정하고 보네퍼도 교회의 내부 질서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교회는 정치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기구의 구성뿐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의 노력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신교 사학이 승인되고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사 절차와 교육 실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률 개정의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린 걸 또 목사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 교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이러한 집행이 되려면 공공이익과 사적 이익을 잘 비교해서 사적 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공이익과 교회 이익이 전혀 비례적으로 감안되어야 될 부분들이 숙고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고, 또 이 집합 금지라는 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전에 집합 제한이나 경고 같은 사전 조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생략된 채 집합 금지 가장 마지막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자유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일이 교회에 충분한 이해 없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 권력과 법이 고유 역할을 상회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시도가 법률화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법을 통한 평등의 실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또 법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제와 구휼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법적으로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확충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증진해서 이 빈곤층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법의 확보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은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 네 번째 기도에서 언급된 일용할 양식을 빈곤층이 확보하도록 돕는 일이고, 10계명의 제8계명과 10계명 해설에서 논의된 탐심의 발산을 극복한 이웃을 위한 선행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는 말의 그 앞부분은 그 요약 내용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또 중요한 말씀은 그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신앙고백서가 결과적으로 이 교회의 공적 책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61페이지 아래 부분을 보시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교회의 공적 책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또 실천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또 중요한 매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신앙고백서와 함께 제 이제 생각은 교회의 사회백서의 기획과 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독일 교회가 민주주의 백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을 도왔던 것처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교회의 문제인식과 윤리적 결정을 돕는 이 성결교회의 사회백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고백서의 기초를 두고 사회백서의 도움을 받아서 전개되는 교회의 노력은 복음의 영향력 증대와 민주주의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어서 논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찬자는 호남신학대학교 김형민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셨고요. 독일 윈스터대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장 또 신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만남과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진 주제에 대한 논찬은 신앙 고백과 교회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수 박사님은 법과 인권 문제 전문가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우리 김선수 박사님의 이 글의 종합은 오늘 우리 사회가 법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핵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법률화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법률로 제재하고 법률 규범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법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환경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였습니다만은, 그런 환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법이 생기면서 환경법이라는 법이 생긴 것처럼 결코 우리 사회 모두가 이 법률이라는 체제 속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법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김성수 박사님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드릴 발제물을 부분적으로 가능한 한 짧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앙 고백은 각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진리를 행위를 통해서 공적으로 증언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본질을 세상에 선보여 온 것입니다. 교회론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유형교회는 신앙 고백의 행위를 통해서 무형교회의 본질을 세상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는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행하도록 교육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선수 박사님은 성결교단의 새로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의 기초에서 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두 가지 행위 중에서 특별히 후자,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 책임적인 그런 관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면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를 전부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인 김선수 박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긴급하게 다뤄야 할 두 가지 주제만을 선택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정치신학적인 책임이고, 둘째는 법윤리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연구자는 누구보다도 독일의 복음주의 윤리학자 볼프강 후버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후버 이분은 기독교의 정치신학과 법윤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학자이며 2010년도에는 독일 대통령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공적 책임.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정치적인 민주주의요, 두 번째는 교회의 법적인 윤리 문제인데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땅의 질서와 평화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금하신 명령, 살인, 폭력, 도둑질, 거짓되고 탐욕에 빠진 삶과 상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상응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두 가지 관계 속에 상응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기독교적 가치와 비유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는 각 교회가 자신의 정치적 현실과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세속적 가치가 신앙의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날도 그런 경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한 사례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오시면 민주주의 정치 질서의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와 비판적인 거리를 두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창조주의 뜻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는 불순종과 제약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연구자는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정치 체제다,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치 체제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연구자는 민주주의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치 체제로 보존해 가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연구자의 중심 태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선을 향한 지향성을 상실한 죄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보편적 은총에 힘입어서 칭의와 중생을 경험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연구자는 법률에 대한 문제로 논의를 확대해 갑니다. 그 이유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헌법적인 가치로 수용하고 각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연구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법의 윤리성을 교회의 두 번째 공적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법윤리, 교회와 법윤리. 현대 사회에서 법적 규범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성문법이 탄생하면서 법률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법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질서의 중요성, 인권의 가치, 자유와 평등의 의의를 알게 합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법은 인간을 사회적 갈등과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의 기능을 갖는 것이고, 동시에 법은 인간의 삶을 제한하고 준법을 강제합니다. 전자를 해방의 기능이라면 후자를 규제의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법에 대한 신학적 통찰이 필요한데, 법이 각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고 보장해주는 사회의 제도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법이 결코 절대적 규범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준법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히틀러 나치 정권의 아리아 조항을 예를 들면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불법 체제 하에서 준법의 의미는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리아 조항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만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과 인종의 자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여기서 연구자는 법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 기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법이 윤리적 성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연구자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은 법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 원칙을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적인 논의를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자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의 근거에서 공공의 자리에서 교회가 행해야 할 윤리적 과제를 연구하는데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윤리성과 법의 윤리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 외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언급만 한 채 지면의 제약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주제만을 계속적인 논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종교의 자유, 대단히 중요한 주제고요. 또 교회의 민주주의,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오늘날 종교의 자유는 헌법의 원리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규범입니다.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법치 국가의 기본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즉 종교의 자유를 보편적 인권의 역사와 논의를 통해 형성된 헌법의 원리요
정치윤리와 사회윤리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보편적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 개인의 종교적 자기 결정권이며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이 자유를 침해하는 각 사람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다루어지는 현실들은 종교의 자유의 실현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논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3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예배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죠. 정부의 긴급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인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지역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아까 김순호 박사님이 강연 중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강연 전체를 보니까 다음에 우리 이길용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950년 유럽 인권 협약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권 협약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권 협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고백할 자유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곧 이러한 제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적 사회에서 공적인 안정, 공적인 질서와 건강과 도덕의 보호 혹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인 질서와 건강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규정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데스먼드 투투는 남아공에서 겪었던 아파르테이트 정책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종교를 자주 칼과 비교했습니다. 신앙도 법과 같이 이중적 기능을 한다는 말이죠. 즉 억압과 해방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법률은 약하고 억눌린 자들을 변호하고 돕는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법과 권력은 오직 소수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 행위는 새로운 억압과 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테이트를 적극 지지했던 과거 남아공의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민주주의적 사회 질서와 공정한 법률리에 대한 요구가 교회 안에서도 수용되고 실현될 수 있는가? 아니면 실현되어야만 할까? 이 질문은 사회 문제, 사회 윤리보다는 주로 교회법에서 이루어지는 주제이지만 만인 재생직과 교회의 직제에 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예윤리적인 측면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결정을 이루고 있는가? 또는 교회 직분자들의 법적인 신분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서 없는 논찬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주의와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발제와 함께 논찬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논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혹시 보충 설명하실 것 있으면 잠깐 해주시고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부족한 글이었는데요. 제 글을 세심히 읽어주시고 또 제가 작성한 것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신 김영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정치윤리와 법윤리에 정통하신 교수님의 논찬을 듣고 또 저의 학문적인 부족함을 절감하게 됐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더욱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귀한 논찬에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이 계속된 논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이 주제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의 자유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 타자가 그 자유의 한계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 경우에 그 자유의 행사는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률로 규율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공 복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럽 인권 협약의 조항도 같은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이 공공이익, 특별히 다른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 법적으로 그 실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대면 예배가 제한되었었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각자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죠. 이웃 사랑의 실천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 집합금지 명령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례 원칙이 잘 고려가 되지 않았고 또 최후의 수단을 그냥 선행적인 그 조치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자율적으로 예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런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설득 과정과 노력이 배제된 것도 많은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기본 생각과 인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 무사유의 태도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교회와 정치 권력의 긴장 관계에 대한 제가 아까 그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긴장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시 말해서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강제적인 규범에 아무런 생각 없이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사유의 태도를 보일 위험성이 큰 것이죠. 이 예배는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면 예배가 가진 신앙적 중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가볍게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최대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아주 예민하게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적 조치에 그냥 조치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맞는가? 이 종교의 자유가 우리가 지금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논의들과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고 예배가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논문에서 논의한 것처럼 교회가 법윤리적 노력을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어찌 보면 사회나 혹은 교회 내부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이 교회 내부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은데 예를 들면 교회 내부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외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윤리적 노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법과 관련된 그 내부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교회법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건데요. 가령 이 교회 내부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민주주의적 절차가 보장되는 그 형태, 혹은 이 목회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첨가되면 교회가 그 외부에 대한 그런 인간을 존중하라, 민주주의적 절차, 공정을 말할 때 조금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교회가 일종의 세속 질서와 법의 모범 사례, 모본으로 역할을 하면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설명 너무 유익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 연구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 회장님. 네, 그 저기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발제 들으면서요, 기독교 역사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옛날에 뭐 그리스 신학 거긴 집적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민주주의하고 같이 긍정적으로 지내온 역사가 참 짧다 그런 걸 다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또 여러 가지 유럽에서는 신앙은 뭐 다른 종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종교하면 기독교가 주류니까 신앙은 공적인 사안인데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공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에 속하는 사적인 걸로 변화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주로 미국 교회에 뭐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뭐 발제자분이나 아니면 논천하시는 교수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한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서요. 한국 교회가 민주주의에 미숙한 까닭이 뭐 가장 많은 경우 좀 뭐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 생각에 이제 뭐 각 교단의 총회 대의원들도 보면 이게 대의민주주의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얘기할 때도 너무나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사회 다수를 골고루 대표하지 못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교단들은 뭐 온통 다 남자들만 저희 교단이 지난 총회 때 여성 대의원이 2명인가 3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을 전혀 의견을 대신하지 못하는 구조죠. 어느 교단이고 다 비슷할 텐데 하여튼 두 분 교수님이 보실 때 한국교회 현장이 이 정치제도는 대의민주제로 다 돼 있죠. 감리교가 약간 좀 다를 수 있고 성공회나 감독제가 있는데 약간 다르지만 뭐 대부분이 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정치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계가 민주주의 또 뭐 개교의 현장도 좋고 하여튼 이 법치의 민주주의 뭐 이런데 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두 분 그런 전공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현장 교회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제언이라 그럴까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성수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총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 한국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잘 활성화되지 않고 기능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그 총 회장님의 질문이셨는데요. 그 아무래도 또 인간의 죄성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성취하고 관철하려는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을 분명히 조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일종의 비판과 견제할 수 있는 기구와 조직이 더 강화된다든지 서로가 서로를 그런 민주주의 그 질서와 절차가 잘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의 그런 내부적인 조금 민주주의적인 그 절차와 과정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변화가 될 때 교회의 대사회적인 목소리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김영민 교수님도 논문이나 이제 여러 그 말씀 중에서도 그런 그 공감대가 있었는데요. 신학자들도 이 얘기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바르트라든지 제가 전공한 볼프강 후보도 교회가 일종의 그런 세속 질서와 세속 법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법도 그 중에 하나고요. 교회가 각 개교회가 각자 다른 형태와 또 다른 목회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뭐 나를 위한 어떤 이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정말 사람답게 존중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나름의 고민들을 하시면서 그것을 펼쳐 나가실 때 그것이 또 사회로 흘러가서 주변 그 이웃들도 아, 저 교회는 되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이런 소문이 나서 또 목회적으로도 또 부흥도 하시고 또 그러한 결과들도 있지 않을까, 또 교회의 이미지도 또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민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성결교단이 역사적으로 어떤 교파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열린 신학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굉장히 크게 깨달음도 얻고 배움을 얻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가 이와 같이 그 민주적인 성숙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리지 못한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근본주의라고 할까요? 거기에 너무 크게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장로교회 신앙인이지만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예컨대 신학 교수로서 수업 시간에 자유스럽게 이렇게 학생들과 의논할 수 있는 주제가 있지만 사실은 부끄럽게도 어떤 교리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제대로 자유스럽게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교리주의적인 그와 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교육받은 신학생들에게 말하자면 조금 성직된 그런 신학과 삶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교회 현장에서 민주적인 미성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우리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신학교가 좀 더 공적인 또 폭넓은 논의를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는 아까도 계몽주의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셨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계몽주의 사상의 뿌리를 제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적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인 계몽주의의 신학에 따른다면 말하자면 기독교가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화와 그런 삶의 가치와 또한 민주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와 같은 기독교적인 계몽주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수용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송 회장님의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질문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게 일단 두 분이 너무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서 졸리는 시간에 제가 졸지 않고 들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금방 뭐 죄성 제도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국에 잠시 한번 머물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교회 지도부가 갈등이 생겼는데 우연찮게 저보고 좌장을 하라고 하면서 양쪽에 이제 갈등 조정을 좀 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부하고 청년들이 만났는데 청년들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쪽 지도부 쪽에 여기에 대해 답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까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은 우리가 수용하고 반은 개선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도부 쪽에서 그거는 우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 딱 끝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거는 뭐 죄성, 제도 이런 것보다 훈련이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시대가 지나면 자유롭게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연구 결과에 대한 또 이렇게 논찬, 또 지금 질문은 아니지만 공감하는 귀한 의견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친구인데 이한목 목사가 저한테 사회를 맡아달라고 해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왔는데 너무 잘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5가지 연구 발표가 제가 한 2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통전적인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우리 한국 교회에 교단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하나의 행동으로 교회가 대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6개월 동안 2022년 교회 표어를요, 경건, 연습하라 이렇게 준비하다가 12월 오미크론, 인천의 한 교회에서 선교 목사님의 발발로 인해서 2주 동안 한국 교회가 아주 북사발이 됐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칭찬받는 이름은 아니었거든 원래.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눈총을 받고 또 걱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는데, 야, 이제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2년 표어를 그리스도인, 그래서 구호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늘 외치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3번째 우리 연구 발표도 정말 교회적인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여기 신앙 고백서에 담겨진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필터링하고 또 보충하고 또 공고히 하는데 좋은 연구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분 교수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 이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은 졸릴 시간인데 졸지 않도록 좋은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30분까지 15분 잠시 쉼을 갖고 4번째 연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